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여기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서 지난번에 설명을 하면서 제가 다시 영상을 보니까 막 춤을 추더만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랬다가 막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 할 때 설교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혼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 손 여기에 묶으라고 했거든요. 하도 이렇게 이제 제스처를 많이 하니까 설교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너 손 여기에 꽁꽁 묶고 너 설교해라고. 지난 시간에 어려운 걸 좀 설명을 쉽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손짓 발짓 춤을 춰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되새겨 보자면 창세기 1장이 쓰여진 시기는 포로기 시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쓰여졌던 그 이유가 바벨론에 갔더니 가장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의 신이 바로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에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쭉 읽다 보면은 신화적인 이야기라 좀 약간 조잡하긴 해요. 오늘날 보면은. 그러나 그 신화의 이야기가 창조에 대한 바벨론의 창조 신화의 이야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어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에 대한 숭배예요. 서로 신들끼리 싸워서 이긴 자가 최고의 신이 되어지고 그 신이 그 어머니의 시신을 어머니 신이에요. 그 시신을 조각조각 내어가지고 우주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킹구라고 하는 그 수아의 신을 또 쪼개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그 체제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 신화가 결국 그들이 경험했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천지 창조는 서로 싸워서 힘 있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적은 그 창조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본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좀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저처럼 손짓 발짓 다 하시던가요? 아니죠, 그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빛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죠, 그죠?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니 7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9절에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천하 물이 한 곳에 모여 묻이 드러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원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우주를 통해서 이게 그걸 재료를 만들어내고 막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에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렇게 집필되어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되어진 형태라고 할 때에 앞서 길가메시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신화를 반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갔더니 바벨론 성에 그 지브라트라고 하는 큰 높은 신전이 하나 있어요. 성 안에. 성 어디에서든지 다 보이는 높은 신전이에요. 근데 그 신전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마르둑의 우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신년이 되면은 마르둑의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정복 지역에서 왕들이 와서 이제 이 왕을 아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마르둑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마르둑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예를 들면은 유대인이면은 여호와겠죠, 그죠? 여호와의 우상을, 말이 이상한데 예를 들면 혹은 뭐 몰렉이라든지 자신의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의 우상을 들고 와서 이 마르둑 앞에서 아련합니다. 그게 이제 신년 대행사예요. 모든 신들이 다 보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신들이죠. 심지어는 마르둑조차도 눈에 보이는 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원리는 철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란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우상으로 이게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에서 이어져 나오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벨론 잡혀갔더니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의 제의, 소 잡고 양 잡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막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보여지는 어떤 퍼포먼스에 의한 제사가 이전에는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 때부터. 왜 이 백성이 이렇게 망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였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 말씀이란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와 맺었던,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큰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망했는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보이신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런 열띤 어떤 말씀 연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열심히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가랴죠. 율법학자 스가랴.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저 바벨론의 엉터리 같은 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눈으로 뭔가를 보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는 선악과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동산을 거닐던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저 선악과 하고 피해갔을 건데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라고 아시고 이불로 너희들 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되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하며 살던 그 인간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이 어느 순간 뱀을 통하여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죠?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유대교가 타락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전에 가서 막 절을 하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우상이란 뭐예요? 보여지는 신이거든요. 지금 여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좀 하자면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실천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여 이루었을 때 그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들로 막 꾸미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이고 아름답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해 보이고 늙어 보이고 뭐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거리는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이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인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1장과 2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은요.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같이 나와 있어요. 이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쭉 읽다 보면은. 근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을 창조하는 방법은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26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양, 얼굴에, 눈에, 코에, 입에 귀가 있고, 뭐 손발이 있고, 막 이 형체, 이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있고, 그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하나님의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한데, 오늘 저는 뭐 그건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복잡하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다 아시죠, 그죠? 시스티나 성당의 저 벽화 길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위에 천장에 다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그 벽화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저 크게 확대된 하나님과 아담의 모습이 이제 천지창조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죠? 저 위쪽에 수염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땅에 빨가벗고 누워 있는 것이 이제 아담이죠. 하나님과 아담이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죠? 무슨 ET처럼 그죠? 서로 이제 교통함을 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 장면에서 사실은 저거는 틀린 그림이에요. 그림은 멋진데 저 그림은 기독교 신앙에서 용납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신앙에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존재, 보여져서는 안 되는 존재. 왜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걸 형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우상과 다른 존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 거룩, 거룩 3번을 붙입니다. 근데 거룩이란 단어가 정확한 뜻이 어떤 구별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은 저 우주 끝머리에 완전히 다른 저 멀리 계신 분,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우상들이 눈에 보이고 그 형상을, 모양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라면 하나님은 그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이제 유대교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에 하나님을 쫙 멋지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죠? 흰 수염에 막 멋지게. 근데 저 그림은 사실은 유대교적인 어떤 성서적인 색채가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우스 신 같아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제우스 신.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색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서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여지지 않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모양이라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유대교인데, 근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양을 이렇게 전제해 두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모양이 지금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창조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만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뻐서? 인간이 뭐가 이뻐요? 창조물 중에 제일 악한 것이 인간인데.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26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26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뒤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은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공서에 동사무소나 경찰서나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에 가보시면 사무실 그 벽에 뭐가 붙어 있죠? 모릅니까? 이렇게 경찰서 딱 들어가면 경찰서 저 뒷면에 벽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예? 태극기랑 대통령 사진 붙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죠? 그죠? 자, 태극기와 대통령 사진을 왜 붙여놨을까요? 왜 붙여놨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통령 사진은요? 그래서 바로 통치자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오래전 고대 사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전통은요. 그때는 뭐 사진이 없으니까 동상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금화나 은하의 동전에다가 그 황제의 얼굴을, 왕의 얼굴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동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황제의 얼굴들이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고대 세상에서 왕이 직접 모든 것을 다 가가지고 몸소 행차해서 각 지방에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뭐 땅이 좁으면 모르겠는데 로마 제국처럼 지중해 근방을 다 다스리는 왕이 언제 이거 다 돌아봐요? 예, 다 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얼굴의 형상의 사진을 새겨서 보내는 거예요. 동상을 세운다든지 사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금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황제의 얼굴을 새기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전이나 동상을 새겨서 거기에 이제 세워놓는 이유는 예를 들면 동전이 유통되는 그 땅은 황제가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땅은 태극기를 다는 이유는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 이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왕 혹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진이고 흉상이고 동전인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왕의 모습을, 얼굴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게 형상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미를 그대로 여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외형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다스림이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여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을, 짐승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다스림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거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죠? 여기 정복하라고 해버리니까 땅을 뒤집고 자기 마음대로 개발해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복하라는 말이 카바시, 히브리 말로 카바시입니다. 카바시란 말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발로 땅을 꾹 밟고 있는 거예요. 발로 땅을 왜 꾹 밟고 있을까요? 여기 저기서 이 소리 튀어나오고 저 소리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세력이 튀어나오고 그걸 발로 꾹 밟아가지고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자, 조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서 참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 창조 세계였는데 여기서 자기 고집한 대로 한다고 팍 튀어나오면 이 조화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죠?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시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조화가 깨어져 버리죠. 그 톡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발로 꾹 밟고 있는 카바시, 그게 정복하답니다. 그 책임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조화롭게 잘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부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잘 다스려질 때에 질서가 생기고 평안이 있는 거죠. 잘 다스리지 못할 때 모든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가, 남편이 잘 사랑으로 보호하며 관찰하면서 다스릴 때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잘 다스리는 지도자, 목사와 장로님들이 교회를 평안하게 잘 다스리면 교회는 천국이 돼요. 근데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오고 시끄러워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잘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권세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다스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을 창조하는 원리 중에 한 개가 이제 2장에 가면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세요. 사람을 이스라엘이 사람이 만들어진 건데 2장에서는 이제 조금 손이 가요. 다른 생물들도 흙으로부터 이제 창조되어졌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재료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죠. 그죠? 보시면은 인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 하는데 한 남자,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아담이란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죠. 그죠? 흙으로 빚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흙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가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흙은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만드셨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자, 인간은 그 재료는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땅의 흙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성령, 하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어줌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몸뚱아리는 흙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줌을 통하여서 인간이 되어진, 그게 인간,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 주셨던 영이 떠나버리고 이제 육체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6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 같이 한번 볼까요?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지은 사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자, 인간이 타락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모든 생각하는 것과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던 영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거기 3절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육신만 남는 거예요. 흙의 그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그 영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땅의 본성, 육신의 본성만 남아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만 남아있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란 사람의 그 코를 통하여 불어넣어 주신 그 루아의 생기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금 불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육체만 남아있던 거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역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맡겨놓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을 통하여서 육체만 남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죄인인 거거든요. 그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역사가 등장하죠. 이게 어디예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출발하고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어진 것은 바로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란 타락되어진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땅의 복을 받아가지고 아담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아, 육체만 남아있는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축복받아가지고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막 형통해지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들마다 그것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한국 교회 왜 이렇게 큰 교회들이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말래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학생들 섬기며 나누어 줬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훨씬 더 많을걸요. 전부 땅 아담아만 키워내는 일들만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큰 기업 세워서 말래요. 우리 자식들이 출세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 말래요. 아담아만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을 다시금 모심을 통하여 성령이 다스리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담의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구원인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육체만 남아있는 인간의 몸, 거기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루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심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이제 땅의 인생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져 살지 말고요.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아담아였던 흙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루하를 부어 넣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아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능력이 은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아담아를 어떻게 더 크게 아름답게 부유하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